안녕하세요. 미소교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12월 13일 오늘 날개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멸망을 예고를 하시는데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타락하여서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 또 그들을 종으로 삼는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자 한다는 것입니다. 월삭 제사, 월삭 예배가 있었는데요. 또 매주 안식일이 있었죠.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그날은 일을 안 하니까는 쉬니까 이들에게 상거래도 안 하니까 언제 또 그날까지 이렇게 그날만큼 또 손해를 보니까 우리가 언제 곡식을 팔아서 재산을 빨리 모으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를 작게 하고 이 되를 이 도량형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비싼 돈, 똑같은 돈을 받으면서 그냥 그 곡식을 조금씩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저울로 속이고 세계를 크게 하여서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이제 추를 크게 해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사람을 막 삽니다. 힘없는 자를. 그래서 종으로 삼고요.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밖에 안 되는 헐값으로 가난한 자를 막 사서 부립니다. 찌꺼기 밀을 팔자. 밀도 제대로 된 밀을 안 팔고 다 찌꺼기만 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맹세코 그들의 악행을 잊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치는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날에 하나님 심판의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를 캄캄하게 하겠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겠고 모든 사람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이제 장례를 치를 때처럼 비통함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고 독자의 죽음을 말미암아 애통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이 하겠다. 하나님께서 보라 날이 이를 텐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들이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비유고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살 소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형편이 너무 절박해서 결핍이 많아서 살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을 때에는 사람이 기가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하려도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도 안 들리면 이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어려운 자, 궁박에 처한 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서 남의 것을 가로채는 그러한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서신을 보낸 것이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 너희가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이제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원함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박해와 또 가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바울이 헌금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구제 헌금을요. 그리고 이 그리스 지역에 이제 유럽의 관문 이쪽에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 만나는 곳이 빌립보였었죠.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이 지역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마게도냐, 이제 과거에는 왕국이었고 하나의 도와 같은 의미인데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뭐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그리스 북쪽이고 그리스 남쪽에는 이제 아가야 도가 있는데 아가야 도의 수도는 바로 고린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시이고요.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고요. 아가야에서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교회들에게 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이렇게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자랑했더니 여기에 이제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열심으로 이미 먼저 넘치도록 연보를 많이 모아서 준비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단은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 주죠.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시작하는 바람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이제 헌금에 동참하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본받아서 이제 퍽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 자랑이 헛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낸 이유는 너희를 위한 이러한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처럼 1년 전에 말한 것처럼 헌금이 준비가 되기를 바래서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빨리 헌금 준비하라고 이 서신을 이제 여러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이제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을 보면은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너희들을 믿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게 두렵고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렇다고 바울이 쫓아와서 바로 헌금 내놓으라 하지는 않고 미리 형제들을 보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는 이유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참 연보답고 억지로 하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몇 달 여유가 있으니까는 자원하는 마음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린 것도 믿음으로 심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적게 심으면은 그것은 복을 위해서도 적게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심으면 복도 적게 거두고요. 복을 위해서 많이 심으면 복도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은 무엇입니까? 남한테 헌금 내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교회 되는 게 아주 아까워서 못한 거지. 그럴 거면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것이다. 헌금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축복을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제 이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그 의로움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심을 때는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그 심을 것을 또 더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의의 열매를 더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헌금을 받는 그 성도들이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성도들이 감사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돕는 이를 위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봉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섬김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더욱더 많은 감사가 많은 감사를 드림으로써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너희가 모든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또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니라. 또 헌금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간구를 하죠.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요.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선물 때문에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난한 자 또 가난한 교회 또 목회자를 세워서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도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늘 축복 기도를 하고 또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감사가 다른 또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도 더욱더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역시도 선한 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길을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것들로 우리들이 하는 수고의 열매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에도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또 도움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기억되고 또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는
이러한 축복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을 그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사모함으로 또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